여기가 욥기서 8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 입이 작지만은 지금부터 믿음의 입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창대하게 채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이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내 곁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큰 그릇이 돼서 입을 넓게 열어서 많이 내 것으로 채움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떤 입을 넓혀야 될 것인가? 아무 입이나 넓혀서 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먼저 찬양의 입을 넓게 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한없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풍랑에서 건짐받아서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부하고 나하고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부에게 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목살아서 그저 날마다 허덕이면서 살아. 그것만 딱 보고 우리 아버지 의지해야 소용없어. 괜히 헛수고요. 나 내 힘으로 살래. 그런다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내 것이 도우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우가 나를 알아야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네가 나를 알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너를 건지고 고치고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은 높이라는 말도 되고요. 찬송, 우리가 노래, 이 찬송가를 하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찬양의 입을 넓히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그 작은 것 응답받아서 그건 자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만 자랑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 못하고 그저 집안 식구에게나 아는 사람에게 그저 한 번쯤 자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내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서 그도 듣고 그도 믿어서 그도 너같이 구하게 만들어 그도 너같이 받고 살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확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성공시킨 성공자들이지만은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하고 여기서 증거했다면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했다면 우리 머릿속에 뻗떡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로 귀한 사역자다. 또 저기 뭡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도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자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 달라. 질이 달라. 의식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러니 내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낙심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더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속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게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직분을 가로채버리고 장자의 직분을 팔주방으로 팔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운 사람입니다. 외갓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만상이 겹쳤을 겁니다. 그러나 외갓집 가서 또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외삼촌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 집에서 내 부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미련 없이 외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탈자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찬탈자요, 욕심꾸러기요, 거짓말쟁이요, 우리말로 하면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야곱같이 우리 아버지는 안 속였다. 나는 야곱같이 우리 삼촌은 안 속였다. 나는 야곱같이 우리 형 것은 가로채지 않았다. 나는 야곱같이 그렇게 내 이익만 챙겨갖고 몰래 달아나는 도둑놈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좀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가진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 너는 나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작게나마 베풀어 주는 애를 자랑하는 거, 간증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이게 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5가지라면 5가지를 다 할 수 없어 하면 다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작은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만 해도 돼요. 그저 그냥 아주 목적 삼아서 아주 잡으로 삼아서 아주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그 마귀의 어감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마귀의 역사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더라 하고 우리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찬양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언제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찬양거리를 만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찬양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있지만은 네 사람이 모두가 다 거리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원하는 이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면 그것이 거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고 고치고 살리고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갖고 자꾸 감옥에 그거 보고 수갑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착고에 딱 채웠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가둬놨습니다.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찬양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탑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착고가 저절로 사람은 하나 상처 입지 않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옥문이 열리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양거리 아닙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정말로 찬송의 입을 넓혀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입을 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이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입을 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연 대로 채우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코 그냥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어떤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얘기거리,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농담하고 웃고 아니면 장난합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입을,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내 믿음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입이 넓게 열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내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신 축복.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은 총망라해 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넓게 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형편과 사정, 우리 조건과 상황을 의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불신하지 맙시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오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허상을 허상으로 날려버리고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불어오는 비바람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 생각해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 끝나고 나면은 따뜻한 태양이 비치고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소성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풀이 자라서 동물을 살찌게 만듭니다. 짐승이 잘 자라서 동물을 살찌게 만듭니다. 풀은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위에 사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간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정말로 언제 어디서건 간에 우리 위치와 우리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길 가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길가에 작은 풀 한 포기에서 피어나는 이 작은 꽃이 있습니다. 꽃 하나를 놓고 보면은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여요. 꽃이 그냥 많이 모이면은 꽃동산을 이루죠. 그래서 저 파피꽃 동산 하나를 놓고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그 파피꽃 동산에 가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것들이 후레 양쪽 가에 보면은 봄에 그 참으로 하나 놓고 보면 파풀 같은 그 꽃들이 밭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인간 나 하나가 어디든지 내가 섰는 그곳에서 내 의무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여럿이 모여서 흔한 군락을 이루면 정말 은혜 천국을 이루어갑니다. 아니면은 작게 나 혼자 섰을 때도 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꽃 하나를 보고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그 믿음을 믿음의 입을 열어가는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로 채워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력으로 살면 자력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정말로 값진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성공과 행복의 키가 뭐냐?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키입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예화에 보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한 시골 소년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시골에서 인쇄를 조금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와서 인쇄소에 취직을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켜가며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인쇄소가 이 소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꾸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에게 토요일 날인데 아주 이 주일날까지 일할 수 있는 이 양을 갖다 주면서 요거 내일까지 꼭 끝내야 된다. 그러니 너 내일 출근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내일 출근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같은 소리에 말고 내일 출근해라. 너 출근을 안 하면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 퇴직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 감독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사직서를 씁니다. 사직서를 써가지고 사장을 찾아갑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슬하에서부터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신앙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일감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내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막 평생 그것이 내 마음의 올무가 돼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 내일 출근 안 하려면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써왔습니다. 하고 사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사장이 그 사표서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이런 애 같으면, 이런 젊은이 같으면 앞으로 그동안 좀 일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이런 애 같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젊은이의 소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너는 나오지 말아라. 쉬어라. 내가 앞으로 절대로 주일날 너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으마 하고 사표를 반려합니다. 이 소년은 다시 직장에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인쇄소를 경영하는 그 상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퍼라는 사람입니다. 잔 하퍼라는. 바로 이 신앙 하나 지켜서 믿음의 입을 열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인쇄소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출판하게 만드는 그런 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정말로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응답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 즉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하고 증가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놓게 했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의역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를 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거기에 담아와가지고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광주를 놓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광주리 하나 들고 작은 그릇 하나 들고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구하고 찾는 어려움을 이제는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 광주리 놓아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채워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손에 쥐는 것만 갖고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게는 살아야 돼요. 월급도 타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탄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데 얼마, 내가 또 쓰는 거 얼마, 그리고 거기서 일부라도 뛰어서 저축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월급 생활에서 탄 월급 갖고 가정을 꾸려가고 내 인생을 살면서 저축원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실하게는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정말로 쓰고 하나님에게도 드리며 살노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그때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부는 제 천이요. 대부는 제 근이요. 대부는 제 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려면 정말 내가 번 월급 저축해갖고는 그거 안 쓰려고 몸부림쳐갖고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오늘 내게 내일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을 넓힙시다. 그래서 야곱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환난의 죽음에서 건짐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받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요. 기도 안 하고 살다 보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컬컬함이나 그 어떤 부족함을 느꼈을 때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평상시에 하루에 단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든 저녁에 잘 때든 좋습니다. 정말로 그 습관적으로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입을 자꾸 넓게 열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우시는 만큼 내 인생과 삶이 윤택해지고 내 영혼이 살찌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세상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서 건진받고 축복받는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입은 이제 결코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나쁜 말 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입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와 내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을 넓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을 넓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입을 넓혀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샘선능교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